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과 48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 48절에서 54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48절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쟁을 통하여 얻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전리품은 양, 소, 나귀 그리고 처녀들이었습니다.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었죠. 전리품의 수를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처녀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전리품의 수를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죠. 그리고 31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디안 왕이 5명이나 되었다는 것인데요. 미디안 족속의 규모가 꽤 컸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족속과의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출전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군사가 이렇게 규모가 큰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얻은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분배의 몫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규모로 보았을 때 이 참전하는 군사의 수가 상대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이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군사들에게만 분배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전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군인의 수가 백성에 비하면 더 적은 수였기 때문에 개인에 받게 되는 전리품의 양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균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절반은 참전한 군사에게,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구별하여서 드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백성들은 50분의 1을 성막 섬기는 레위인을 위해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것들을 바쳤습니다. 32절에서 47절은 이 총 전리품의 수량과 각각 구체적인 수량을 설명해 주고 있죠.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합니다. 그렇게 모두 마친 후에 이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49절과 50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끄는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배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계수해 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각 받은 그 금을 여호와께 헌금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헌금의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이 속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모세가 이렇게 환영하면서 반겨주지는 않았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대상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남자아이는 훗날에 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 위협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었고요. 또 사내를 아는 여인들은 사실 이 전쟁이 바알보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백성들을 속여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죠. 금지된 자들과 성적인 접촉이 있는 자들이 백성들에게로 와서 백성의 일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멸에 대한 규례가 지켜져야 됐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계수에 대한 속죄입니다. 조금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인원을 계수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어요. 고대의 사람의 인원수는 곧 힘이자 그것이 자본이었습니다. 인원수를 세고 그것을 파악하려는 의도는 군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인간의 힘에 대한 관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모아서 많으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자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재앙이 내려진 것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6절에 이 수요를 조사한 후에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수할 때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러한 이유들로 이들은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거두고 나니까 16,75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탈취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이들의 이 지난 행동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수요를 조사하는 의도가 나의 승리에 대한 어떤 취함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한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규모가 큰 적군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적은 수로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왔다. 그리고 전리품의 분배는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는 실수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진심을 다해 표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균등한 전리품의 분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죠. 일한 만큼 잘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두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고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도 그 나누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값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지만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이 섬김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목숨값을 값없이 나눈 자들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받은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하나 친구들과 말씀을 좀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좋은 것이다.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그것들을 가질 수만 있으면 가지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과 이런 좋은 지위를 얻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더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기대와 계획을 기꺼이 하나님 뜻에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더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군사들에게 실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그 규례를 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고 또 승리에 대한 도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또 합당한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실망할 때도 있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이 좌절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더 불순종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하게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의 이 소소한 일상들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깨닫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과 이 슬픈 일에 대해서도 지혜롭고 또 통찰력이 묻어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들, 습관처럼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게 된 원리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인지
항상 좀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시작된 이 전쟁은 전쟁이죠. 이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군사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차지하게 되는 땅임을 이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결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또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긋난 것들은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우리의 삶도 이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천국으로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베풀며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자 되게 하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